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더 파노라마 8장입니다. 상반된 두 조서. 8장은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반포한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만은 처형이 되었으나 그가 왕의 인을 쳐서 공포한 조서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는 8절 바사법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고 8절 상반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핵심 단어는 조서입니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상반되는 모르드게 조서, 상반된 두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는 유다인을 죽이라는 것이고 모르드게 조서는 살리라는 조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의 주제는 상반된 두 조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상반된 하나님의 조서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세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조서는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모르드게의 조서. 셋째 단원 15절에서 17절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품.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조서는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은 지나침도 조심해야 합니다만 미치지 못할까도 염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치지 못한다면 수박 겉핥기와도 같아서 의문만 보고 영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라고 하신 대로 그러한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해석은 교훈은 될지언정 복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한 신령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괴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3절. 왕은 말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이 점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비록 왕이라 하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라의 위엄과 왕명의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서가 조석변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유다인을 위하여 어떤 조서가 반포된다 하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 왕의 권위와 조서도 이러하다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할 것이며 한 번 하신 선언과 한 번 언약하신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이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 조서는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여 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너가 믿으면 살리라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89편 34절 35절.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보증,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안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천지는 없어지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그러하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고 말했던 것입니다. 8절. 그리하여 상반된 두 조서가 반포되게 이른 것입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4절 모르드게의 조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9절 10절. 첫 조서는 하만이 시키는 대로 쓴 조서였고 새 조서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쓴 조서입니다. 이 점에서 두 대표성을 보게 된다는 것은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모세와 바로 이들은 결코 개인 자격으로 개인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서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은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맥락과 선생에서 하만은 사탄의 대리자로 모르드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서 내용은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1.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과 2. 유다인을 치료하는 자를 진멸하라는 것으로 11절 요약이 됩니다. 내용을 음미해 보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은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자, 즉 공격해오는 자는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보위적 수단이지만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이는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 성령께서는 두 조서를 통해서 두 언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의 조서는 율법을, 모르드게의 조서는 복음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은 하만의 조서처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그러나 인간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사탄은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악용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이 법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로마서 3장 31절 또한 패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결코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 두 여인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는 하만의 조서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정죄하에 있던 자들에게 모르드게의 조서와 같은 살리라 하는 복음, 즉 새로운 언약이 반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단원에는 전하다, 반포하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9절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넓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가를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되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전했다면 이는 그들이 얼마나 신속히 전했는가와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합니다. 13절 14절 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시브리서 1장 1절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를 통하여 참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살리라는 조서를 도성 수산만이 아니라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즉 여러 민족과 족속에게 전해왔다는 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왕의 명이 심히 급함을 아십니까?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전하라 명하십니다.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전하라 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9장 11절 라고 우리 왕이 타시는 준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마를 타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셋째 단은 15절에서 17절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품 이 소식을 듣게 된 유대인들의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늠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5절 왕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에서 모르드게는 그리스도를 대리한 예표적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의 승귀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드게만의 영광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학자들은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11절 하반절 말씀 등을 대하면서 난처해 합니다. 왜냐하면 교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저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가 그것입니다. 17절 하반절. 치려 대적하지 말고 유다인이 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그렇습니다. 육적인 유대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 곧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합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16절. 아멘.